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로 드려도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의 그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의 값만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나누는 귀한 말씀에 주의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교회로서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성숙과 변화의 열매가 맺혀 사도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교회요, 또한 인근 교회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교회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 사도의 유일한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보기를 원했던 모습은 저들이 자기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합당이라고 하는 부사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뜻은 무게가 모자라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무게에 모자라지 않게, 즉 부르심의 무게에 맞는 그런 삶과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들을 지금까지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자세입니다. 13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비록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 매우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며 인내하는 성숙한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의 그 풍성한 열매와 성숙의 동력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에게서 듣게 된 그 복음과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대해 깊이 경외하여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저들 안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순종하는 저들에게서 현저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역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에네르게오에서 파송한 단어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동력과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동력이 바로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실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신앙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신앙으로 서기 위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며 묵묵히 견디며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제반 교리적인 여러 변증을 마치면서 우리들이 주를 믿어서 이제는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들려주면서 이런 의미 있는 도전을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히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말은 또한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 동족들에게서 혹독한 고난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그들을 본받아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견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형통과 성공과 부요만을 추구하며 말씀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가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됩니까? 저들은 복음을 오래 들은 사람도 아니요, 말씀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복음의 본질을 굳게 잡은 자들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주를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당해내는 그 모습을 보며 주변 교회들과 성도들도 더욱 도전을 받고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신앙으로 서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로 주의 강림하실 때 영광으로 서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니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주의 강림하실 때 큰 영광으로 굳게 서기를 기대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눈물과 헌신으로 섬겼던 저들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 승리하여서 그 눈물과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또 하나 귀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그날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엿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서 부활과 주의 재림에 대한 이처럼 축복된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의 미래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조용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맞는 말이죠. 어찌 보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현재적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미래는 불투명하고 음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의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을 비춰본다면 현재의 경한 고난을 거뜬히 넘어 찬란한 미래를 향해 승리의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힌 그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 신실하며 받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내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도전으로 받으며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에 신실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영광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도전으로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아버지 권면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고민해 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승리하기를 고대하며, 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며 가르쳐왔던 사도 바울,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말씀에 신실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매를 맺는 저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생각해 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늘 기억하며, 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고, 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름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자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